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또 그리고 매주일 이른 아침에 나와 모든 문을 열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손길로 성도들을 위하여 준비해온 우리 김우준 전도사님이 오늘 몸이 아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예배자로서 사역자로 서가자 하는 아들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특별히 성도들과 함께 모두 기도하오니 주의 든든한 사역자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생일을 맞이한 그이오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떨어져 있지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달의 방학을 4월을 보내면서 제가 몇 군데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한 가지의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교란 뭘까? 메시지란 뭘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의 사랑,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신 마음으로 자신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한 이 부활하심은 전달하는 모든 전달자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 빌립이 당시에 로마 황제로 즉위해 있었던 티베리우스에게 그것을 헌화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도시를 그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들은 신을 누구라고 칭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단순히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며 그 도시로 올려드렸다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대해서 몇 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이곳은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해 있던 곳이라고 우리는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당시의 모든 권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무력으로 압제했던 그 황제가 스스로를 왕이라고 신이라고 칭했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존재의 그 위에 존재로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본체로서 이 땅에, 그리고 그 가이사라 지방에 오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했던,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지만 그 모든 게 허상에 불과했던, 하지만 그 허상으로 가득했던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보실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는 주님을 보고, 선생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답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얘기했던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 대답했던 것은 단순히 잘못 맞췄네라고 얘기해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비슷한 답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왜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1차적으로 선포하고 있었던, 전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겐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는데 눈앞에 나타났지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설프게나마 맞췄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간,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죠.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렸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그것을 망각하였지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은 그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죄의 삭은 죽음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곧 죽음이며,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친구로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지만, 예배자로서 두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거부하였고 육체적인 죽음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당당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코에 호흡이 있는 그 어떠한 생명체도, 아니 코로 호흡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 들에 피는 그 어떤 화려한 꽃이나 들판에 있는 모든 화초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닮도록 창조하신 인간을 그렇게 쇠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셨고, 그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 그의 12아들과 큰 민족을 이루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려도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로 인하여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던 사실인 것이죠. 이들은 궁금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인가?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 또는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속한 그 나라의 왕이신 그 메시아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보다 엘리야를 먼저 언급해야 되죠. 엘리야, 그리고 어떤 한 예레미야.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에서 이미 예언됐던,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또 다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다시 올 그 엘리야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떠나 멀어질 만큼 멀어져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아직 하나님은 아비로서 여기서 이렇게 두 팔 벌려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백성은 무지하게도 나는 버림받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소외시키고 있을 때 또 다른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켜졌음을,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주며 그렇게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던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사랑의 궁극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마다 어느 순간 나타나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던 그 역할을 감당했기에 그들은 또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지금에 열거됐던 그 누구와도 같은 이가 아닌, 선지자들 중에 또 다른 한 분이 아닌 유일하신 메시아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그 누군가가 고백한 그 얘기를 이렇게 전하자 예수님께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목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오랜 신앙을, 어떤 분은 오랜 시간을 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자부하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근자에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예배자로서 서기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는 덫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에 우리의 진욱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누가 스케줄을 잡으려고 할 때 그날은 선약되어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가끔 던져요. 하나님과의 선약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선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네, 우리는 일생에 하나님과 선약된 이 날을 지켜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어라는 것에 안주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등한시한다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 외에 다른 날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의 습관들 속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알아가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흠모해야 될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그분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슬픈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시간이 짧고 긴 것을 넘어 우리가 오늘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잘못된 이야기들을 했지만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할 때,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죠. 그냥 실패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테지만 그것은 다 옳지 않은 얘기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너한테 질문을 한다. 나는 너에게 질문한다. 그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담아내야 될 그릇인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물들어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모함을 얻고 마땅히 욕을 받아야 될 만큼 타락해버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 깨져버린 옹기 속에 담겨있는 보배를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한 200번 잘못 대답하다가 한 번 제대로 대답을 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번에 눈을 감고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 자신의 고백으로 눈을 감고 고백할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한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 학교 2층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1층에 내려갔더니 뭐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 질문과 대답을 적어 놓았을지 헤아려 보니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복음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부여받아 이 자리에 나와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6일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 누구와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 대면하든 간에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고 했어요.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하나님 또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졌을 때 우리 입술에서 나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대답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일까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실 겁니다. 주는 또는 선생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베드로의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만 예수님은 까지는 알겠는데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은 또 다른 해석에서 크리스토스, 곧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글화되어 있었지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이것을 또 번역해 본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 또 다른 해석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석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왕이고,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이며, 세 번째 부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러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스스로를 왕으로 치부하죠. 내가 진짜 신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게 자칭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실수했던 것처럼 그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바다가 범람하면은 뚝을 쌓으면 되는데 그 바다에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그 물에 던져버리고 제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먹을 것이 없어 아기를 불태워 죽이고, 이러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대상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까 셀라가 아름답게 찬양한 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누구를 위해서요?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인간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이 자연 모든 것들이, 또 그 외에 인간의 삶에 유용하라고 만들어 주신 돈, 인간의 삶에 유용하라고 주신 모든 물질들, 인간의 삶에 유용하라고 서로를 위해 세워주고 아껴주라고 만들어주신 가족조차도, 친구조차도, 부부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나의 신격화돼서 나의 앞에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이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하고, 선물이고 감사하지만 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당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 목이 완전히 나간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필리핀에 선교할 때였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음악 선교사로 갔다 음악을 못해서 체육 선교사가 됐거든요. 선교사님 목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밥줄인데. 순간 두려웠어요. 내 밥줄이라고? 이게 상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저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의성아, 하나님 가끔 잘 찾아오세요. 샤워하는데 부끄럽게. 근데 순간 하나님이, 의성아,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취해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이것만큼은 뺏어서는 안 되라는 것이 있죠? 우리 유경 목사님 훤칠한 키와 외모라고 하죠. 그 하나님이 취하고 하신다도 예배할 수 있으시겠죠? 싫으시다고요? 아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목소리가 안 되면 춤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귀국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고쳐주시더라고요. 돌려주셨어요. 그로부터 축구할 때 골 한번 외칠 때 빼고는 목소리가 나간 적은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왕이 누구신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들을 브릿지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은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던지라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하고 날마다 속죄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전달자가 되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큰 대제사장,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해 주시고 과거에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온, 아담으로부터 우리까지 유전자처럼 전달되어 온 이 죄된 속성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끌어안으며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는 나에게 왜 그랬을까? 나는 그 상황에서 왜 헤어나질 못하지?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의 삭과 죄의 짐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한 방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죄의 짐에 죄의 삭스에 얽매여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받았다 그렇게 자책하며 누군가를 소외시켜 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선지자지요.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내가 곧 옳고 그름이 되어서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마치 아수르의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동물만도 못하게 그렇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하지만 동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던 마음. 예레미야서에서는 내 백성이 혼돈함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혼돈함의 그 이유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혼돈이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아직 거긴 빛이 없었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죠.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시니,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빛이 되어서 임하시니 그곳에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의 세계가 운행되어지게 시작됐다고 말씀하였지요. 우리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인간은 지성으로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수많은 문학가들과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그렇게 자부한 것이 17세기, 16세기 르네상스부터 시작되어서 근대사까지 이르렀지요.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철학자들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를 건설할 수 있을 거라, 그 궁극의 선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데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인간이 꿈꿨던 바벨탑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지성과 그 여러 가지 것들로 꾸미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다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인간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살인과 폭력과 간음과 그 무자비함과 그 인색함과 그 무감함과 교만함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드러나 버렸고, 계몽주의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궁극의 어떤 낙관주의 이후에 찾아온 것은 비관주의와 그 인간의 그 끔찍한 참상을 지켜본 많은 예술가들이 고백한 것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세계는 그렇게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아무 기록도 쓸 수 없는 그 모든 염세주의와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에게는 낱낱이 드러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났더니 인간은 또 까먹었어요. 과학이 신이다. 과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속할 수 있고 이 땅 위에 더 궁극적인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근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앞에 모든 것이 스톱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했죠.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수많은 죽음이 내 눈앞이 드러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이 좀 끝날 때쯤 되니까 뭐가 찾아왔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그 스태그플레이션 앞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문명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과 죽임과 폭력과 그런 모든 인간의 아주 극악무도한 것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것만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인간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대하는 이 세상 속의 가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부딪힌다는 것은 가치와 가치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은 무엇이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딜레마와 죽음과 모든 그 죄를 거두어 가신 자유자가, 참 자유를 부여하신 자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채 이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 풍랑을 뚫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항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른 길로, 옳은 가치로 사람이 소중하며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며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복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가 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바로 다음 장 하나 넘기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는 데 올라가십니다. 그 산에 가서 아버지를 딱 대면하시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구름 속에서 나타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만들어서 여기 지내고 싶네요 했더니 근데 뭐라고 나와요? 자기가 말한 게 뭔지도 모르는 비몽사몽간에서. 근데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진실인 것이죠. 예, 주님을 뭐로 예수님을 누구와 동등한 인격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아까 그 도시의 주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의 고백은 누가 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고백하게 하지 않은 이상 이건 불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우리 안에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죄책감이 밀려오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찾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을 찾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빛을 하나 비춰주시는데 바로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좌의 왕으로 앉아 계심을 보며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그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말씀이 곧 이 땅에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했던 구약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복음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알려주신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가 이전에 전달받은 우리의 선조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댕겼어서 오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우리에서 끝나서는 안 돼. 가치의 싸움이 이렇게 치열하게 생명을 바쳐서까지 선교사님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값진 것으로 알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무슨 모임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서대문 교회를 계속 굴리셨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조금은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 정말 핏값으로 사신 것은 이 땅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백한 주가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서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고백 위에 베드로가 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룬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두려워하며 죄의 삭삭, 죄의 짐과 죄의 사계 그렇게 소외되고 그렇게 스스로 자책감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왕이시며 제사장이시고 우리가 가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고 우리의 말씀이시고 좌표이신 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증언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증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아멘.